수련회를 갔다 온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훌쩍 지났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목 컨디션을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좀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이게 한 방에 갔어. 한 방에. 자, 덥죠. 어떻게 올 여름 수련회에서 물놀이 한 거 빼고 말고 혹시 물놀이를 계획하거나 물놀이를 갔다 오신 분, 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날씨가 정말 너무 덥죠. 집에 있어도 더워요. 내가 좀 환기를 한번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한 5분 환기했나? 이럴 바에는 그냥 끄지를 말걸.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어요. 꿈이 무슨 꿈이냐면 돈이 많으면 화장실에도 에어컨을 설치하는 꿈을 하나 꾸고 있어요. 나 진짜 내 소원 중에 하나야. 화장실에서 에어컨이 나와서 화장실이 시원해지는 게 제 일평생 소원입니다. 언젠가 그 소원을 이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지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요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성이다 보니 그 성을 가기 위해 가야 하는 선택지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등산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상을 향해 가는 그 길은요 하나가 아니죠. 여러 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들은요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길 중에 가장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일단 거리가 짧았어요. 다른 길보다. 그리고 그 길은요 마차가 다닐 수 있게끔 이 바닥 공사가요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류를 실은 그 집마차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을 통해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여리고성 주변에 뭐가 많았냐면 도적들이 많았어요. 이 마차를 털어먹기 위해서 도적들이 많았는데 그 길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기 위해 여리고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중요한 이 사건에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해요. 그 인물은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사건이에요. 모두 다. 물론 그 등장하는 소개가 다르지만 이 사건을 분명히 모든 사복음서에서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디메오를 좀 색다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해요. 바디메오의 바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되는 건데 이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두 가지를 소개해요. 맹인이고 거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는요 그냥 맹인이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맹인인 것과 거지인 것을 말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간혹 이런 표현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죠? 밤중에 찾아오죠. 그 밤이라는 표현이요, 어두운 밤, 그러니까 야심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어두웠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당신의 오른팔과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나와 요한을, 저와 야고보를 한 명씩 세워 주세요라는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을 듣고 제자들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자신들도 그 자리가 탐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 제자들 마음속에, 이 사도들 마음속에는요, 한 사람씩 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그 중에 높은 자리는 무조건 내 거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생각하는 거랑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것 다른 문제였어요. 서로 눈치만 이렇게 막 보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그걸 선수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가 크냐 작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투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가는 제자들의 이런 영적 상태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의 상태를 비유로 들면서, 맹인이라는 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면 이제 어디로 간다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나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사도들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 제자들 눈에는 오직 예수님께서 저 로마 병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독립을 주시기 위해 올라가는 길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맹인의 상태는, 거지의 특징이 뭔가요? 거지? 빌어먹어요. 맞아요. 빌어먹어요. 자, 뭐라고요? 춥고 졸리고 배고프고. 요즘 서울역 정도면 시원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좀 거지, 국어라는 거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거지에는 남이 주는 걸 받는 사람이에요. 그 거지가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동량지를 한 걸 베푸는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 육적인 것을 어떻게 요구하죠? 달라고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런 상태를, 제자들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바디메오를 통해, 바디메오를 소개하면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여리고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누가 들었냐면 여리고성 입구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냅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나 이번 여기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야. 내가 아까 중등부에서 이걸 시연하다가 지금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 맹인이에요. 맹인이에요.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쯤 왔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를요, 정말 크게 질렀어야 될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희수를 부를 때는요,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희수야 라고 부르면 희수는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희수가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 근데 내가 희수를 불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정말 크게 불러야 돼요. 크게 불러야 돼. 그리고 그 100m 떨어진 곳에서 희수가 가고 있는데 옆에서 트럭이 한 대 와. 그러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더 크게, 더 크게.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부를 때는, 크게 낼 때는 목에다가만 힘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요. 어디에다 힘을 주라고 하죠? 그 배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단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배꼽의 위치를, 단전에 힘을 이빠이 모아서 거기다가 힘을 빡 주고 소리를 질러야 더 크게 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눈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리는요, 자신의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나림을 의미합니다. 나림을 의미해요. 그만큼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 간절하게, 그 간절함을 담아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대하여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를 질렀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자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옆에 있는 분들 깨워주시고요. 자,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 47절 한번 보시겠어요? 47절 시작. 스톱.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 자,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 정도 됐어요. 첫 번째는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설파하고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높게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두 번째 호칭이죠, 나사렛 예수. 자,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호칭은 우리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도 꽤 많이 사용할걸요? 근데 이 호칭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떠한 친근감을 더 들게 하는 호칭일까요? 아니면 거리감을 두게 하는 호칭일까요? 거리감을? 친근감을? 우리는 사실 익숙함에서 오는 친근감일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청년들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자주 듣다 보니 친근감이 오는, 이제 익숙함에서 오는 친근감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호칭은요, 좋은 호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폄하하는 호칭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나사렛이라는 이 호칭의 뜻은 지역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지역을 한번 이동해요. 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갓난쟁이들을. 그래서 이동을 하고 터를 잡았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는데,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자. 근데 이 가룟 유다의 가룟도 동네 이름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 유다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불린 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요, 흔히 말하는 인생 막장에 들어선 사람들, 더 이상 뒤가 없는 사람들, 범죄를 저질렀다가 도망쳐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어떠한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요, 많이 낙후되고 안 좋은 동네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 가장 평판과 인식이 아주 안 좋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역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네요. 자, 인천 사랑하시는 분, 손 내려. 그럼 나 인천이 싫어요, 손. 그러면 손 안 든 분들은, 하민이는 왜?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건 인천을 사랑하는 거야. 자, 놀랍게도요,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인천 주민들밖에 없습니다. 인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인천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요번에도 인천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던 거? 송도에서 놀랍게도 또 인천이에요. 사람들이 또 그래요, 댓글로. 또 인천이야? 또 인천이야? 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자,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분명히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는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소리를 질러요. 자, 저 죄송한데 아까 제가 갖고 온 거, 죄송합니다. 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일까? 자,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솔로몬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로 누군가가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옳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혹시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시는 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은 다윗의 후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족보상은 맞아.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오직 메시아에게만 허락된 호칭이었어요. 자, 근데 그런 호칭을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어떻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35장을 보면요,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35장,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는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이에요. 5절에서 6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이 35장은요 메시아 노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많이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디메오 역시 눈이 보이진 않았지만 부모님들의 어떠한 가르침으로 인해 성경을 배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뭐예요? 바디메오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눈먼 자가 눈이 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었고, 저는 자가 걸어 다녔으며, 이런 많은 이적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로 인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배워야 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바디메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누가 들었나요? 누가 들었나요? 사람들이 들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자, 여러분들, 이 잠잠하라라는 뉘앙스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잠잠하라. 어떤 뉘앙스가 풍기나요? 이 잠잠하라. 좀 이런 느낌이 드나요? 조용해.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 드나요? 자, 우리 이 잠잠하라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젠틀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언어를 보면 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함을 치며 큰 소리로 상대방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며 조용히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자, 바디메오의 눈이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그런 그가, 그 입구 앞에서 동냥질이나 하던 그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그 말의 뜻도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 막 소리를 질러.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디메오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까요? 곱깝게 보였을 거예요. 아, 쟤 왜 저래? 눈살이 절로 찌푸러졌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하철 빌런 만나보신 분? 자, 어떠셨어요? 요한 어땠니? 당황했어. 원석이는 어땠어? 당황. 자, 저도 한 2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의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요, 절로 눈살이 찌푸러집니다. 왜 저래? 막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디메오를 바라봤던 시선은요, 그걸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그 기회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무엇일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자,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있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 왜 못 나오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꼭 덧붙이세요. 아기가 크면, 유치원을 갈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갈 때가 돼서 또 물어봐요. 근데 또 못 나온대. 왜? 아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나오겠다고 이야기해요? 아기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초등학교에 갔어.
그런데 또 여전히 나오지 않아서 신방을 가. 그럼 또 말씀하셔. 우리 아기가 아직 다 안 커서요. 혼자 교회 갈 정도 나이가 되면 가겠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를 이야기를 해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어. 근데 또 못 나와. 왜요? 대학을 가야 되거든, 자녀가. 결국 사람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야 하는 그 시간에 장소를 가야 하는데 사람 때문에 못 나오는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몸이 아파.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같으면 만약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에서 잠잠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깨갱했을지도 몰라요. 입 딱 닫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만큼 노력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도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죠? 약속 장소를 가거나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 그 연예인 한 사람을 보기 위해 일반 그 팬들이 하는 노력을 아십니까? 연예인이 몇 월 며칠 날 인천공항에 온다고 하면 팬들은 언제 인천공항에 도착할까요? 그 전날부터 자리를 잡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내가 지금 누구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가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고등부 학생회가 안 온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엄마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아무개가 안 왔어요?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말도 말아요. 굿즈 같은, 굿즈? 뭐 물건은 사겠다고 어저께 나가가지고 안 들어왔어요. 얘 어떡하면 좋아요? 잠실에서 그 연예인들의 굿즈를, 이제 콘서트가 있었는데 굿즈가 한정판이었어. 그래서 그 한정판을 사려고, 콘서트 티켓도 없으면서 그 한정판을 사려고 전날에 가가지고 줄을 섰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 아무개야, 샀어? 전날에 갔는데도 이미 줄이 길어가지고 소용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사람도요, 누구 연예인 한 명 빠지면 그 연예인 보겠다고,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겠다고요, 많은 노력을 해요. 많은 노력을 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19년도 때 아이유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허리 디스크 2번과 3번이 터져서 흘러내려서 그게 신경을 눌렀고 5번과 6번이 터져가지고 흘러 넘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쉬었어, 허리가. 그러고 그때 하루에 1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그 이상 누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누워있던 것보다 앉아있을 때가 조금 더 편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유 콘서트를 가겠다고 그 허리 이렇게 휜 상태에서 복대에 껴가지고 허리 꽉 졸라매고 콘서트장까지 간 거야. 그리고 4시간 동안 봉 흔들면서 콘서트를 본 거예요. 자, 사람도 이 정도 노력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셨나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잠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목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장로님의 자녀라고 해서, 권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집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주변에서 바디메오에게 욕을 하고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으로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그 음성을 누가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야, 예수님이 너 오래. 예수님이 너 오래.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말씀을 읽을게요. 자, 말씀 50절입니다. 50절 시작. 아멘. 말씀을 읽고 항상 아멘을 붙여주세요. 자, 이 50절의 모순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모순점? 예수께 나오는 게 모순점? 맞아요. 여러분, 맹인인데 그러면 예수님께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누가 그 바디메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돼.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대요? 자신의 옷을 벗고 걸어가지도 않았어. 뛰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재밌게도 맹인이 뛰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소리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려요. 자, 여기서 지금 겉옷 입고 있는 친구가 은서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은서한테 물어봤어요. 춥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살이 없으면 추울 수도 있어. 너무 빼빼 마르면 추울 수 있어. 우리 회장님도 추울 수 있어요. 지금 발이 많이 시려울걸? 자, 추우신 분. 지훈이 춥대. 날씬하니까 추워. 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겉옷이라는 개념은요, 삶의 필수품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요, 저녁에는요, 급격히 떨어진 온도로부터 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자, 바디메오가 뭐였어요? 직업이? 거지였어요. 그러면 이 겉옷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많지 않았어요. 이거 꼴랑 하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외투를 어떻게 했대요? 던져버렸대요. 그거 누가 집어가면 어떡하려고?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려고?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가는데 이 겉옷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물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생각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을 좋아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고등부 청년들을 사랑하는 건 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예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이 이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내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시간들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뛰어갑니다. 뛰어가요. 그런 그가 뛰어갈 때 주변에서 야 그쪽 아니야 라면서 그를 잡아채고 길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가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들, 바디메오의 나이가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40대 이상을 추정해요. 40대 이상을. 그러면 40년 이상을 눈이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해 굳이 눈을 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바디메오가 다른 어떠한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버버버버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일체의 주저함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아니면 혹시 바디메오처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은비야, 예수님께서 은비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은비 너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누구야? 키가 크게 해달라고 누구야? 자,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뜻이 정확히 머리에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기도할 때는 우리는 제대로 된 내가 정말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요청하니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눈을 떴어. 그러면 이 눈 뜬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해요?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만,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를 탔어. 그러면 부모님에게 알린다 안 알린다? 자, 알린다 안 알린다? 무덤까지 그냥 조용히 묻고 간다. 자, 여러분들 20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능 보고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이야. 그래서 조회를 했더니 발표가 떴어. 그리고 합격했어.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전화해요? 친구들한테 해요? 부모님한테 해요. 부모님. 바디메오에게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에게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를 자신의 눈을 뜬 걸 가족들에게 알린 게 아니라 그가 무슨 행동을 취해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러니까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혀를 씹었어 지금. 성경에서 사도들이라고 하면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공간 복음에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 12명의 제자 플러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플러스 제자들인 거죠.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고 마지막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떡고무리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적만 바라봤던 자들. 자, 바디메오가 이 제자의 그룹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가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과 그 후가, 그 이전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해요.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에 큰 흠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그 행동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왜? 그 삶 속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만났냐라는 질문과도 똑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원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나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협박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을. 물론 정말로 막 중내상내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만나 주신다니까요. 만나 주세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하셨던 너의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빠의 하나님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기도를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10월 달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부흥회를 할 때.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